1907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저 멀리 멕시코에 나코자리라 그러는 그런 그 탄광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탄광촌에 기차 한 대가 그 조그마한 그 역인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휴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이제 운행하는 그 기사분이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기차 저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가보니까 이 기차의 뒤편에서 화물차가 거기에 화물들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아주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불이 너무 커서 끄기도 어렵고 바로 그 옆칸이 거기서부터 이 앞에까지가 전부 탄광촌에서 쓰려고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싣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불이 막 옮겨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걸 지금 그 자리에서 끌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조금만 지나면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이 다이너마이트 실은 것이 다 폭발을 해버리면 그 전체 마을이 다 이게 정말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직감한 이 기차의 기사가 이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차가 그 도시를 막 벗어나면서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발로 인해서 기차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또 기차를 운전했던 그 기사도 전혀 어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이 날아가 버리고 다행히 도시를 벗어나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이 다 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그 순간의 생각과 선택이 매우 중요했죠. 자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이 도시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기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우리 모든 마을 사람 이 도시를 살린 우리의 구원자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앞에 예수를 붙여서 예수 가르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또 감사하며 추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귀한 역사와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훗날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가장 나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망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이 내용이 왕들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경계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노 선지자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 노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는 남유다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온 그 선지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직 베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한 나무에서 쉬고 있는 그 선지자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시면 되나요? 우리 집에 가셔서 떡도 드시고 그리고 물도 좀 마시고 좀 쉬다가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거거든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그것을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베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 나무가에서 쉬고 있다가 이 선지자가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 집에 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그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선지자요 그랬어요.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한테 당신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잘 쉬다가 가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참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시기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자기네 날아와서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행동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거기서 이 사람에게 속게 돼요. 속아가지고는 그러고는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됐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게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베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속은 거 아니야, 속은 거. 그렇잖아요. 속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인 사람은 더 나빠요. 속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거 따라가고 우리가 속는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물론 유혹한 사단이 더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시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죠. 아직도 베델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바꾸셨는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죠.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저 사람은 하나님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면 다른 사람, 여러분의 리더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꼭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방심을 한 것 같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만 마음을 놓아버렸단 말이죠. 그걸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90%, 95%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은 100% 순종이라 해야 된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99% 하면 만족하겠다고 앉아 계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끝까지 가야 돼요. 베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토록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렇게 해서 죽었구만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매우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매우 드문 그런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자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런 사자에 물려서 죽었는데 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사자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자는 자신이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자가 사람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자의 성향과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귀가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나귀가 도망갔어야 돼요. 왜요? 사자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라고 운전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귀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자가 이 나귀도 공격을 해야 돼. 나귀도 공격한 나귀는 잡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요 그렇게 하고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확인할 그때까지 사자는 가지 않고 나귀도 거기서 그대로 서서 가만히 있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자가 물어 죽인 이 상황을 분명히 사람들이 보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또 이 희한한 일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이 제사를 드린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제단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만들어놨던 제산이 딱 갈라지면서 그 위에 쌓였던 모든 이 재들이 완전히 밑으로 다 쏟아지는 상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따위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 손이 그만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이게 돼가지고 거두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여보시오, 선지자 양반. 이거 좀 다시 풀어주시오. 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것 좀 다시 원상태로 좀 만들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라. 하나님, 저 여로보암 왕의 손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랬으면 깨달아야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 여로보암 왕은 도대체가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가셔. 내가 아주 예물도 두둑히 챙겨드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희한한 일들이 이 여로보암 왕의 주변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간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불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이 참 중요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이 나라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못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남쪽인 베델과 맨 북쪽인 단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너희가 이것을 이제부터 섬기고 여기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영향받은 거죠?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었습니다.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전체 북이스라엘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주변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주변의 10지파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운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원대로 우리 조건대로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그냥 떠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지파가 전부 따로 나가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주변에 이 10지파의 사람들, 리더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봉생마증 불부이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저 봉자가 쑥봉자입니다. 그래서 이 쑥이 이렇게 자라갈 때에 마중 산밭에서 이것이 크게 되면은 원래 이 쑥이라는 것이요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굽어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도 삶이 있는 그 밭에 있는 쑥은요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똑바로 자란대. 위로 똑바로.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똑바로 자란대. 이게 바로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면 자기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 맹자 순자 하는 거 있죠?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백사제을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반대로 하얀 모래, 백사가 하얀 모래 아닙니까? 이 하얀 모래가 이 뻘 있죠, 갯벌. 갯벌로 들어가서 거기에 검정 흙들의 진흙의 영향을 받으면은 하얀 모래가 다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참 내 주위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감사하게 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내 주위에 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내 주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가짜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베델에서 지금 베델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려 죽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죽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줄은 자기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한 일로 통해서 이 선지자가 죽게 됐단 말이죠. 자기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자에 물어 죽여가지고 열조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면서 슬피우니라 그랬어요. 또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감당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 몰라가지고 속아서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자에 물려서 죽게까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전혀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그 가짜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커야지만 큰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많은 죄, 적은 죄, 큰 죄, 작은 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그 죄 자체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갔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얼마나 이 다윗 왕이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잠시 방심한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세바를 범하게 됐죠. 그 순간 잠시의 쾌락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죽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자녀 이복 남매 암논과 그 다음에 다말, 암논이 또 다말을 성폭행하잖아요. 강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 암논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쳐 죽입니다.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다윗이 쫓겨갑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시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자, 어디 그것으로 끝납니까? 나중에 이 다윗 왕의 첩들이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대낮에 욕을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반역을 해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 정해놨는데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다윗이 정말 성군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굴욕을 당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 길로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탄은 많은 죄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가면 사망과 심판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지대에서 사는 고산족이 있어요. 이 고산족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이 양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사고 팔 때에 값을 쳐주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참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양을 몇 마리를 사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사고 팔 때에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산다 그러면 10마리를 데리고 그리고 산 비탈로 간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면 산 비탈 그 중턱점에다가 양들을 착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딱 둘로 나뉜답니다. 예. 어떤 양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래로 난 풀들을 계속 먹고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양들은 반대로 위에 있는 풀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풀들을 먹으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양들이 있대. 딱 둘로 나눠진대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양들은 아무리 몸집이 크고 괜찮아 보여도 가격이 뚝 떨어진답니다. 근데 반대로 위에 있는 풀들을 향해서 뜯어먹으면서 올라가는 양들 있죠. 그런 양들은 아주 몸집도 작고 말라 있어도 걔네들이 값이 굉장히 후하게 쳐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양들이 밑에 있는 풀들을 향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양들은 결국은 골짜기로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대요. 그런데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양들은 지금 비록 말라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풍성한 풀들이 나 있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하고 잘 자라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의 값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면 거기는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들이에요. 사단은 자꾸 쉬운 길로 오라 그럽니다. 편한 길로 자꾸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좋아해가지고 다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죠.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아유, 그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 뭐하러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 부르십니다. 위로 올라오너라. 위로 올라오너라. 힘들죠. 왜요? 위로 올라가면서 힘들게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좀 고생스러워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위에 있는 길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익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일 후가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인들, 표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으로 다시 제사장을 삼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누구를 제사장을 삼아야 돼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뭔 레위인이 필요 있어? 내가 세우면 되지.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 여기는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는 소를 갖다가 바치고 양을 갖다가 바치면은 그래 네가 제사장해. 그래 너도 네가 제사장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이름을 차라리 바꿔야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축복의 이름을 바꿔야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냐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기 나옵니다. 34절에 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전부 멸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후대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그렇게 다시 불살라버리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의 후손들의 최후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끄떡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참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뭘 내가 어떤 게 형성이 돼 있으면 이거 고치고 이거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요? 제가 많이 봐줘서 여로보암 왕이 이런 뜻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만일 저 예루살렘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다 간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재물을 얼마나 갖다 바칠 텐데, 그것도 1년에 3번씩. 우리나라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지파가 자꾸 거기 가서 제사 지내다가 나 이제 남쪽으로 아예 그냥 내려갈래요. 그리고 다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한 겁니다. 나라의 안전과 또 부강을 위해서.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아내를 1000명이나 뒀다 그랬죠. 왜 그랬느냐? 나만 좋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전부 내가 아내로 삼은 것은 그 나라하고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그 무역이 잘 되게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왜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탐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왕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 그 안에 있었었고,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었고,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다,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탐심이 결국 여로보암과 솔로몬 왕을 망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무섭습니다. 밖에서 오는 적도 무서워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인지 아느냐.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3월 14일이었죠. 3월 14일 날, 저 독일의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저 알프스 산맥에다가 그냥 쳐박아가지고 추락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150명의 승객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결론이 났어요. 무슨 결론이냐면은 이거는 기계 고장도 아니고 또 무슨 테러에 의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 이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8,000피트 그 상공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정상 궤도로 간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높이 떠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말이죠. 급강하를 한 거예요. 밑으로 일부러 곤두박질 치듯이 그렇게 되게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8분 만에 알프스 산맥에 부딪혀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기 상황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그 비행기 안에는 비행기를 조종한 두 사람이 있어요. 기장과 부기장입니다. 근데 이 기장이 이렇게 높이 떴을 때에 이제 자기 화장실을 급히 가야 돼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절대 잠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데 더군다나 기장이 하는데 부기장이 있다가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더래요. 기장이 그걸 확인했어요. 철컥하고 잠궈버려요. 일부러 잠근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니 열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이 비행기를 전부 바꿨답니다. 하도 이 테러가 많아가지고 절대 밖에서는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바꾸어서 이 기장실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 밖에서 테러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장이 못 들어오도록 잠궈 놓으니까 기장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 이 부기장이 이 비행기를 일부러 자살 비행을 해서 그래서 다 죽게 만드는 그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자, 뭐예요? 밖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장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만일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이 이거 바다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 한 번이 무섭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에이다라는 지역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어요. 이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때에 이 시각장애인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끝난 다음에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서 실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 이 사람이 10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사냥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어머니가 안 돼.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 드려야 되지. 어디를 가냐. 여보, 딱 한 번인데 뭐.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다녀올게. 그리고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사냥을 간 거예요, 주일날. 자, 그런데 이제 사냥터에 도착해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여기 있어. 그러고는 막 그 토끼를 잡으러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토끼가 어디 딱 숨었는데 보니까, 요만한 토끼 꼬리가 요만하게 이제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게 토끼 꼬리인 줄 알고 그걸 겨냥해서 쐈는데, 그게 토끼 꼬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쏜 총에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의 실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와 정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명되는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내 눈을 실명을 했지만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됐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지만 뭐에? 딱 한 번인데 뭐 이 한 번을 통해서 자기 아들은 평생의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인데 뭐 괜찮아. 남들은 맨날 이렇게 하고 사는데
다 한 번인데 뭐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한 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네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5살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를 고치는 데는 3주 정도 걸린대요. 아이들은 늘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늘 잘못해요. 여기저기 일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거 고치는데 3주간이 걸린대요. 근데 12살짜리 아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 요거 고치는 데는 1년이 걸려야 된대요. 아이들이 나이가 자라갈수록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어릴 때, 할 수 있으면 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고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다음에는 부모고 누구고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잘 지키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